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하트러브입니다. 지금 기독교 기도와 관련해서 수행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열 번째네요. 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라는 것이 열이라는 숫자가 숫자의 완성이기도 한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또 한 열 번째로 이제 기독교 기도에 관련해서 는좀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더 좀 내용을 좀 깊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처음으로 한번 일단 불교 수행 쪽에 치중되어 있다가 아무래도 수행하면 이제 불교 쪽이 더 좀 강하거든요. 수행 그 자체는 기독교는 믿음의 교회다 보니까 그렇지만 믿음도 수행과 결부될 때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된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좀 여러분한테도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해서 좀 열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열 번째.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수행에 기독교 수행의 기도의 질 정점에 있다고 뭐 공인될 수 있는 그 관상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향심 기도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의법이에요. 근데 의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관상 기도 이제를 올라가면 이때는 내 의지가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한테 맡기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요걸 이제 그 동양의 그 도교 쪽인 개념으로 이게 이제 무의의 기도겠죠. 무의의 기도. 온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이쪽은 좀 그 노자 쪽에 가깝고요. 향심 기도까지는 공자에 이렇게 인간이 의지를 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이제 공자 쪽의 유의법 쪽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동양 어떤 그 큰 철학의 흐름이 이제 노자와 이제 공자 쪽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유의법의 대가고 하나는 이제 무의법의 대가인데 이렇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제 그 일상의식에서는 이제 그 유의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더 올라가서 존재 근본으로 가면 이제 무의법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 단계에서도 유의법을 가지면 거기서는 더 이상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의법을 거치지 않고 무의법으로 왔을 때 무의법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의법에서 집중을 못 배웠기 때문에 집중에 지속이 없으면 이렇게 릴렉스에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역으로. 자, 그래서 이 관상법은 동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무의법이고 온전히 내 맡김이고 나는 없는 상태. 온전히 내재된 하느님 속으로 나를 밀어 넣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 이 상태가 관상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상기도에서 이제 그 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 관상기도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엄청나게 행복을 주거든요. 엄청나게 내적 평안을 주고 그 상태에서 온전히 잠겨야 돼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상태를 온전히 느끼셔야 돼요. 자, 요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관상 기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존의 책을 봐도 저 느낌으로 설명하는 그 관상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지금 마음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자꾸 이게 흘러다니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에 몰입이 될 때 이 마음이 이제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향신기도도 그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 관상기도는 그 모든 거를 놓고 무위법이라고 그러는데, 느낌에 집중하는 것도 집중 아니냐 그럴 때 말은 그럴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겁니다. 느낌에 집중할 때 우리는 릴렉스가 될 수 있어요. 무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에 집중한다는 건 말로만 들을 때는 집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향심 기도에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할 때는 이 언어상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득을 해보면 느낌은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는 느낌이에요. 현존은 느낌이라는 거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현존이라는 게 이성적인 언어라고 그러면, 느낌이라는 건 감성적 언어인데, 그것은 같은 것을 보고 이성적으로 표현하느냐 감성적으로 표현하느냐 그거지, 느낌과 현존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증득해 보면 알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표현하면 현존, 감성적 언어로 표현하면 느낌. 하나님이 내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느낌으로 만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그, 이, 기도하는 나도 사라지면서,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느낌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은 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현재를 들어가는 비결 중에 비결이 느낌이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깊은 평안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 평안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언어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현존이고, 이게 느낌이고. 그런데 그 현상을 체득한 사람은 내재된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그 현상만 가지고도 이해를 하고, 이게 현재의식이라 해도 이해를 하고, 깊은 평안이라 해도 이해를 하고, 다른 게 아니고 하나에서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똑같다는 거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적에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깊이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자타 구분이 사라진 자리예요.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 존재 상태를 하나님의 상태로 인지하는 것 뿐이에요. 요 상태를 불교인들이 인식을 하면 뭐냐면 본성의 상태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향심기도다, 관상기도다, 묵상기도다, 뭐 어떤 기도를 통해든지 이 기독교 수행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만 빠지면은 그게 그대로 불교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의 본성을 본다는 요 말을 대체를 시켜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바로 또 기독교 수행이에요. 이게 엄청 두 개가 다른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거나 불교를 수행하시는 분이거나 그 믿음을 실천하는 불교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은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집중 안 하면 번뇌망상에 들어가는 거고, 집중을 해서 번뇌망상을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재된 우리의 본성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존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번뇌망상. 끊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목구를 화두를 드는 거고, 이 기독교에서는 오로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목구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것은 그 기독교의 향심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이목구로 바꾸면 그거는 불교의 화두 수행이 되는 거예요. 가나서.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불교식 수행을 말씀드리면 점점 저기 그 화두를 들면서 점점 그 의문이, 이목구라는 의문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간격이 엄청 길어지면서 이목구를 들지 않았을 때도 계속 이 상태로 가는 상태로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기독교식으로는 그게 이제 관상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화두 드는 사람도 없고, 나라는 개체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 상태로 불교로 들어가는 거거든. 왜? 그 인간의 마음의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제는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기독교 신자분들은 하나님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고, 불교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본성을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뭐 본성을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교인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단어를 붙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고 이렇게 포근하고 사랑하고 이런 인격적인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메말라 가지고 이 수행에도 잘 진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인격적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고, 이성적이시고 논리적이시고 그렇고 이게 그런 쪽에 더 이렇게 잘 그 수행이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취향의 문제, 어떤 기질의 문제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우리는 그 드디어 그 멘탈체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고체를 넘어서는 경험. 근데 이제 그 10회를 쭉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기도 이름을 뭐라고 짓던, 뭐 청원 기도라고 했던, 뭐 간구 기도라고 하던, 뭐 통성 기도라고 하던, 이런 것은 그 우리 몸의 에너지 차원, 에너지 차원도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 차원이 그 정리가 안 되면 또 다음 차원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의식이 없이. 통성 기도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공적 기도에만 매달려 있을 때,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재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깊은 수행으로, 그 어떤 개인 수행으로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계속 그 교회에서 기도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 기도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골방. 오감이 다 닫혀진 게 그게 영적인 골방이고, 그, 현실적인 골방은 진짜 혼자서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서 이제 그런 공간이고, 두 개를 다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도 또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게 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데 어떻게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공적 기도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은밀히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독교적 표현인데, 이 그 향심 기도를 거쳐서 무의의 기도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도 사라진 그 상태. 그래서 온전히
내재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 그 은밀한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바라면서 음, 결국 그래서 10번째 관상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음,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물질계에서 또 하나 그 표현된 존재로구나 하는 것까지는 신앙의 무리가 되시면 안 믿으셔도 되고요. 체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체험하시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까지 기독교적 수행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